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사님 세 분이 함께 한 주간 보내게 됐는데 헝가리 김선택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포케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이집사님의 도움을 받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은 호텔과 분위기 있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이 거의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의 선물과 또한 이런 사랑의 편지와 또 맛있는 과일과 무엇보다도 사랑이 담긴 정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와 생선을 먹기 쉽지 않은 나라였는데 칭코테라라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산물 먹을 수 있었고 맛있는 스파게티, 헝가리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발라톤을 헝가리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졸기도 했었습니다마는 한 주 그리스도를 믿고 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한마음교회의 정성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선교주간과는 사실 큰 맥락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선교도 영혼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마음께서 저희 선교사님들을 청해 부르셨다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라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아론을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없는 상에서 그들을 인도할 대리인들을 요청을 합니다. 대치 인물을 찾아서 다른 신을 만들겠다고 3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압력에 의해 굴복해서 아론 자신도 동의하면서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어떤 줏대 없이 소위 백성들과 타협해서 금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았던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성적인 문란과 관련되어 있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소위 힘과 재생산의 능력의 상징이 된 이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금송아지를 동일하신 하나님의 대변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관점을 보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은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는 내용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옮겨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생각하고 춤을 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소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거짓된 예배, 거짓된 형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모빌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모빌폰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모빌폰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혹시 우상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라는 개념들은 사람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벨은 첫 열매를 드렸다고, 가인은 첫이라는 접두사가 사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 예배가 되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의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날 10시, 12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직장, 가정, 학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환경 속에서 로드십, 주의 주된 심들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드러나고 나서 주일날 10시, 12시 예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드렸습니다. 내 삶을 받으십시오 하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제가 공포스러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작업들을 이 땅에서, 밀라노에서 하셔야 됩니다. 한지훈 목사님의 모토 참 좋습니다. 밀라노에서 걷는 예수. 그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오면서 차가 에어쇼 때문에 막혀서 좀 다급해졌었습니다. 속도 안 좋아서 정로안도 먹으면서 제가 긴장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다급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지체 없이 32장 1절, 11절, 12절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에 군림하지 않고 생존의 위기에 놓인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기도 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한국 지도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기도도 하셨지만은 정말로 공의와 지인이 두렵고 떨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진리와 화평과 공의로 다루실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예수도 같은 중보자,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하는 예수도의 모형으로 강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들으셨지만은 또 뜻을 돌이켰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가졌지만 그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진노로 산산조각을 내고 금송아지도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입니다. 그 죄의 무시함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으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32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부터 그러한 가짜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칼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이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금송아지에 대한 것들을 잔재를 없애버리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었습니다. 예수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체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간구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를 해주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에 낙담해서 자신들이 삶의 행보를 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것을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회개로서 단장품들을 제거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교의 주관자이신 성령의 하나님, 또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간구를 하는 것을 봅니다. 회막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표시로서 구름 기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적적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기도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얘기합니다.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선교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죄악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금과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고통거리의 근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는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랄 정도로 감동을 받고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는 완전히 달성이 되었고 17절은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적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이것이 기독교고 예수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행동이 그리스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나타나신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선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처럼 추구하는 간구와 소망들은 우리에게도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식하고 드러내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자신이 개인의 복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들을 각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단장품을 제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1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러한 거룩한 선교적 비전으로 또 2단계 우리의 행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이 변화된 것들을 용서하시는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좀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월세 집에 살기도 했었고 남의 산 집이 남의 집으로 넘어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기억도 있었고 책을 못 사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세를 못 내서 제가 아끼던 카세트를 2개월치 그 방세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형편이 못해서 1년을 못 갔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이 부러웠었고, 그리고 대학에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돈이 없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갚아내고 학교 추천으로 대한항공, 김포공,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승무원들 근처 쪽에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그걸로 돈도 해서 학비를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라면 적어도 출세해야 되지 않나,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좀 잘 살고 싶던 어떤 어려운 고통들이, 수제비를 먹던 그 시절들이 잊어버리고 좀 나름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당시 20명을 뽑는 외무고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욜라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신촌 쪽에서 버스를 타고 집을 가려는데 그 교문 앞에 언덕 쪽에서 야 선택아, 너 지금 뭐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중학생 교사로서,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나름대로 섬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선택이 너는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학계를 내고 2년 4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27개월 군대 생활하면서 내 삶의 진로를 당관 유보시키고 군대 생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5분 대기조 수색매로 갔다가 작전 실패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습니다. 특공연대가 훈련을 받다가 다른 부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는 줄 알았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생명의 고비를 느끼면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것, 정신적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상병 시절에 갑자기 휴가 때도 아닌데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춘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청량역으로 가는데 마음에 좀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얘기는 해주지 않았는데 뭔가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본당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슬픈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옆집 사람이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갔더니 영안실에 아버님 초증이 있었습니다. 50세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날 밤에 군복을 입고 이거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게 됐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제 삶의 목표가 다른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군대와 제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원당금식 수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들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3학년에 복학해서 선교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 인생의 20대인 노른자의 시간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때로 가더라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어떤 10개 대학의 총순장에서 학생 대표도 했었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나면 3박 4일 다른 여대생들과 남학 대학생들하고 경기도와 충청도 쪽을 향해서 순례전도를 했습니다. 거주 순례전도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목동에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제가 고등부를 맡고 교구를 맡고 선교부 간사를 맡으면서 뭐를 했냐면은 이디오피아나 일본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오게 하는 운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코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의사의 도움으로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을 가겠습니다. 그 후에 청년부를 맡으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성경을 구입해서 몰래 상하이에 가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용화 선교사님도 그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만약 적발됐으면 저희는 그쪽에서 강제로 출국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셨고 97년도에 교단 선교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87년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금식 수련을 하면서 그때 헌신했는데 10년 후에 저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처럼 몰아가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편지로 끌려서 갔습니다. 교회에 슬로바키아 사람이 부교육자를 있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전도 때 불가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올림픽 전도자. 하나님께서 동료 싸움을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10년 헌신한 지 10년이 되네 선교사 훈련을 받게 했지만은 잊어버렸던 저의 마인드를 확인한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훈련이 끝날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다시 오게 하고 줄여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서 선교를 받았지만 선교사를 갈 수 없는 환경이 돼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인천의 싼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살아서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매달 살았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환경은 안 됐습니다. OML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독립 선교사로 선교훈련을 전도훈련을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데 돈이 160만 원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갈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쳤던 집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열어보니까 OM에서 하는 단기 선교에 포함된 그 액수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진짜 쭈삣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달간 헝가리에 선교사를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헝가리에 보내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현실. 그때도 IMF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다 1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저를 검증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라 갈 것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자기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갖고 있었던 외교관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설사 시험을 봤다 하되 그때 원서를 넣기 2주일 전에 제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만약 봤었다면 아마 형편없는 실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부족한 자 헌신을 받으셔서 국가에서 파송한 외교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주 헝가리 영적 대사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3월 달에 헝가리에 온 지 2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흥분하다가 제가 좀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헝가리 칼빈 장로교에서 저희 가족 사진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까지 취재했던 것들. 4월 달에 예배 끝나고 나서 헝가리 목사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가족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신앙과 삶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축하를 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저희를 축복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고 이스트반이라는 이 목사님, 저랑 19년째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저희가 선교 같이 할 수 있냐고 제안했었을 때 2주간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를 같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학 교수이고 신학자이고 냉정하면서 열정 있는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저희를 위해서 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지은 책자들도 한 여러 권들이 있는데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 조그만 책자에 저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보물이라서 아주 극전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감사하죠. 저희들도요. 20년을 돌아보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2,000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아는 저 대학 교수인 친구 어머니 200만 원을 주셔서 1,800불 정도 바꾼 것으로 가져온 게 유일한 것이었고 그걸로 이제 3개월치 방세 내고 저기 전화기 하나 사고 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3개월 미리 가부를 해가지고 선교를 받아서 배로 지금은 보낼 수 없습니다만 책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보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거의 좀 한 100불 정도로 이렇게 손 빨면서 사는 시절도 겪었고 정말 그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단위부광에서 샌드위치 혼자 먹으면서 쓸쓸했습니다. 돈도 없고 비자도 없고 진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데서 막막함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허전한 마음들을 달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볼 때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제 주된 사역은 좀 더 사진을 보이겠습니다. 설교와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역에서 성찬식과 함께 세례식도 했고 그다음에 두 지역에서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지원으로 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좀 어려움들도 주변 저희가 사역하는 12지역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 입을 덮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27년 정도 그러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지금 당분간 이혼은 아닙니다만은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잘 참아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헝가리에서 5년의 신학대학원과 2년의 대학원을 가져서 정식으로 학교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질 못했습니다. 헝가리의 정식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300유로밖에 안 받는 박봉의 페이지만 나중에 늙으면은 한 100불 정도는 아마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성경학교가 저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20-30명밖에 안 교회가 지금은 거의 한 220명. 저희가 간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성장했습니다. 집시 아이들이 10대 청소년 모임까지 형성이 되게 합니다. 한국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회가 저희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40점, 100점 만점 40점인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로원 사역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습니다. 보였던 분이 안 보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배우게 하는 인생학교도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임마누엘 단기팀도 가셨지만은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고 단기 선교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얼굴에 찍어서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 아이겠습니다. 저 연필로 팬티를 벗기고 모래를 하고 침을 뱉고 뭐 여러 가지 끼나이, 차이나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지미를 당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12학년 졸업생한테. 그래서 머리를 길렀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혼내기만 했었습니다. 나쁜 아빠였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다 열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분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거의 하겠습니다만은 헝가리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다니면서 대학교까지 오래 해서 첫째 아이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아이였는데 헝가리말은 진짜 잘합니다. 한국말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얘는 무역과 마케팅을 전공한 아이입니다. 거의 S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 아이를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지금도 떠나지 말라고 인센티브까지 줘가지고 최소한 아무리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년 여름까지는 갈 수 없게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어를 못했던 애가 헝가리말만 했던 아이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상황들 아시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해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첫째 아이로 한국의 음악 교육을 거의 무상입니다. 아니죠, 헝가리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지역 교회와 또 부다페스트에 있는 영국의 모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힐송 교회에서 찬양, 기타, 바이올린, 그다음에 싱어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꿔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아이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피아노 저 리스트 음대 지금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합니다. 오늘 한 대학에서는 400점 만점에 400점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실기와 필기. 근데 그 학교는 안 가고 지금 리스트 음대를 다녔습니다. 최근에 사실 밀라노와 이런 데도 올 수 있었는데 자기는 헝가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그 음대를 안 떠났습니다. 두 아이 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20년의 선교 사역은 김선택의 은혜라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을 지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잠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샘플이었고 밀라노 한문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2016년에 밀라노 한문교회가 단기팀이 왔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고넬료 전도라는 것을 해서 한재훈 목사님과 팀들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역에서는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간증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교회에서 단기 설교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폴란드계 헝가리 사람이 이사벨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예배가 없으면 허트방교회가 차 몰고 와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거기에 어고 따라가는 젊은 여성 도전을 받고 그 두 사람이 매주마다 한 시간 모여서 두 사람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팀의 감동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그 옛날에 있었던 요파제 비디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단기 선교 킹스키즈라는 곳들도 왔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로 무릎 꿇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한 5살 된 애부터 시작해서 10 몇 살까지 창피하다고 자기들이 헝가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헝가리를 미워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한 걸 감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참여에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 여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와 일반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중에 대한 거룩함을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교사라는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유명했었습니다. 한국에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때 과장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결제로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은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지금 문화체육부인지 거기에 장관이 된 박양호라는 분입니다.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문화 선교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근에 제가 10월 1일 날 그분은 이제 무주택자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그 봉사를 하면서 다리를 다쳐서 넘어져가지고 12번 네 마음을 방울을 꼬맸다는데 봉합처치를 했는데 이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매달 지금도 고향에서 95세 된 이 할아버지 전 대통령이 전두환이 아니고요. 카터 전 대통령이 거기서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95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신의 삶의 평화와 기쁨, 감사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기본적인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다. 내 자신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성공된 인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인생이 어떠한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젊어서 죽었고 가까운 친구들 버림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완벽한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0년 정도 쓰고 있는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된 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한 10년 후에는 머리가 더 하얘진 게 많을 때는 테라스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